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7장 찬송합니다. 멀리 멀리 가더니 소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것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종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레위인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기브아에서 비루들에게 자신의 첩이 죽임을 당하고 그로 인해 그의 분노를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어서 각 지파에게 나누어 보낸 일. 그래서 이 일이 온 이스라엘을 들고 일어나게 했고 어찌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해서 이 일을 바로 잡자고 지금 시작한 일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이 일을 정황을 살펴보게 됐고 베냐민에게 너희에게 속한 그 기브아 사람들이 이 일을 저질렀으니 그 범죄자들을 내놔라.
이때 베냐민이 거부를 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11지파의 동맹군과 베냐민이 싸우게 됩니다. 이게 전력으로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났던, 숫자적으로도 전쟁이 될 수 없는 그런 전투였는데, 베냐민은 무슨 배짱으로 전쟁을 생각했을까? 왜 싸우자고 덤볐을까? 이스라엘의 동맹군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이고 이 지경까지 와야만 했을까? 우리는 어느 것 한 가지도 이해가 되는 구석은 없습니다. 그게 납득이 돼서 고개가 끄덕여지고 아멘할 구석이 사사기 어디 봐도 아멘할 구석은 없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의심밖에 안 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이 시대 이 사람들은 상식도 없단 말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사사기를 보는 내내 가지게 되는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둘이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연맹한 군대가 2번 다 패하고 3번째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 이긴 전투를 몰아붙여서 림몬 바위 있는 골짜기까지 베냐민 지파가 도망을 가게 되고, 기브아에 속한 베냐민의 모든 성읍들은 다 불타 없어지고 도륙을 당합니다. 이제 정신이 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스라엘은 12지파여야 이게 맞는데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1장 시작에 우리가 읽어본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지금 맹세를 했단 말입니다. 이 맹세한 일이 발목을 잡게 생겼습니다. 우리 사사기 보면서 입다가 그러했고, 성경 안에 있는 이런 무슨 상황입니까? 딜레마죠. 이게 다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겪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의 선택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이런 딜레마의 상황들이 벌어지더라. 우리 인생에도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어쩌지 못하겠는 상황이 내게 벌어졌거든. 내가 무엇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행했거나 잘못된 무슨 결정을 했기 때문에 딜레마의 상황을 겪게 될 겁니다. 이제 정신이 번쩍 듭니다. 2절에 이어서 보면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그런단 말이에요. 저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와서 웁니다. 또 도대체 이 인간들은 뭐지? 이건 도대체 뭐지? 그런데 우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 지금 진심입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이상하죠. 울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우린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자신의 방식과 세상에서 얻은 상식과 세상의 경험들로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것이라고, 이게 옳은 방식이라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각으로 갖다가 맞추죠. 그리고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이겁니다. 이게 지금 뭐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통곡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 안에 지금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죠? 밖에서 볼 때는 이건 코미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의 태도나 모습을 보면 너무 진지하더란 말이죠.
저들이 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됐을까? 1차적으로는요. 이스라엘에 이런 범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명분이었죠. 그거 붙들고 간 겁니다. 우린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디로 꽂히죠? 범죄를 징벌하고 제거하자. 여기로 꽂혀버렸죠. 여기엔 누구도 저항하지 않았고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아니 자기들은 명분을 가지고 옳은 일을 한다고 모여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일치된 열심을 가지고 이 일을 했는데 그 일의 결과가 한 지파가 없어지게 돼버리더라 이겁니다. 옳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 신앙이 무엇인지 바른 이해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헤맨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옳다고 자기가 세뇌시키고 주장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원망을 쏟아내더라 그겁니다. 바르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우리는 성경 계시가 완성된 지금 이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이 시대가 기가 막히죠. 그러나 그 시대는 그게 진심이었고 저들의 마음이고 그게 옳은 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죄악은 제거했는데 이 집 하나가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답을 주실까요? 답을 주실 게 없죠.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자기들끼리 답을 내고 그런 겁니다. 이게 무엇이라고요? 그 시대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렇게 헷갈립니다. 이렇게 이 저주스러운 인생들처럼 우리 인생도 돼버리고 만다니까요. 그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답은 하나님에게서 외에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늘 헤매죠. 이제 이들이 하나님이 답이 없으니 이제 저들이 궁리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베냐민이 이제 그 멸절하게 생겼는데 그 골짜기에 살아남은 병사 그 사람들 외에는 지금 베냐민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들을 저 멸절시켜 버린 끝에 저 패잔병들 외에 베냐민 지파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들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맹세를 했죠. 베냐민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를 했습니다. 이제 어찌합니까? 베냐민 지파 저 사람들 죽으면 이제 씨가 말라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아무도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저들이 맹세했죠. 이 전쟁을 치르는 일에 이 이스라엘의 정의를 찾고 회복시키는 일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 한 부족이라도 참가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죽이리라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베스 길르앗으로 가서 야베스 길르앗을 전멸시켜버립니다. 저들을 진멸하고 10절에 보면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쳐서 그렇게 나옵니다. 말하자면 결혼한 여자, 남자, 아이들 싹 죽이고 처녀만 남겨와라. 그래서 400명의 처녀를 얻어옵니다. 400명으로도 베냐민의 아내로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실로에서 매년 하나님을 경배하는 축제가 있는데 이때 베냐민 사람들에게 너희가 몰래 숨어 있다가 아무 처녀나 들쳐업고 도망가라. 만일 이 일로 부모가 항의를 하면 우리가 모여서 베냐민을 죽일 수 없으니
베냐민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동의한 일 아니었냐. 그러니까 그냥 봐주라.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고 사사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거기에 지금 열심을 낸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내내 처음으로 40만 명이 모였고 다른 때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이 거국적인 거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맹렬히 행하고 보니까 이제 베냐민이 그 지파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꾀를 내서 저들의 짝을 맞추느라고 말이 안 되는 해결책을 내놓은 셈이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사사기는 끝이 납니다. 무슨 이런 책이 있을까? 무슨 이런 글이, 무슨 이런 내용이 있을까 싶을 만큼 정신이 하나도 없는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마땅하고 지당하신 말씀, 그 앞에 자연히 머리를 숙이고 아멘 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한 번도 그럴 자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들의 정체성과 책임으로 인식한 것이 도대체 이렇게 기가 막히고 어이없을 수 있단 말인가?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면서 통곡을 한 행위는 도대체 뭘까? 아니 그렇게 울부짖으며 그렇게 가슴을 찢으며 했던 사람들이 그 열심을 어디로 내더냐? 동족을 진멸하는 데로 쓰더라 이 말입니다. 이 잔인하고 잔혹하면은 어떤 동정심도 없습니다. 여기에 무슨 감정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저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이 인생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을 지금 사사기가 가감없이 낱낱이 정직하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봅니까?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 저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저들의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더라? 폭력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 저들의 정의와 저들의 옳음과 저들의 명분을 지키고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폭력밖에 없더라. 힘으로 하는 것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다른 결론을 낼 수가 없는 저들이요. 동족을 치고요. 아이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어떤 일말의 동정심도 감정도 없습니다. 이런 행동으로까지 녹아나오는 무엇이 그 시작이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었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 이 사람들 미친 사람들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그게 진심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한 것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건 잘못됐다라고 바로 느끼지만 사사기는 이 사실을 무슨 해설도 평가도 설명도 없이 그냥 그대로 사실 그대로 역사 그대로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 분명한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저들이 가진 명분과 저들이 명분으로 내세운 마땅히 해야지 되는 일에 대한 저들의 이해가 어땠는가를 봐라 이거죠. 저들은 진심이었다. 진심을 가지고 있는 저들의 그 진심이 무엇인지를 봐라. 그걸로 저들이 무엇을 만들었느냐?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만든 것은 무엇이었느냐? 폭력이었다. 분노를 폭발하고 벌을 주고 하는 것으로밖에 저들이 사용할 방법이 저들의 명분을 해소할 어떤 대책도 없더라. 저들은 저들의 명분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지 될
행동을 가감없이 행했고, 그리고 저들이 세운 원칙마저도 스스로 어기고 부시고 그 원칙을 저버리면서까지도 저들은 또 다른 명분을 세우더라. 이게 해결되지 않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비극의 악순환이고 전쟁의 악순환이고 죽음의 악순환이고 저들의 생각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비극이 끊임없이 돌고 있더라. 이게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끊임없는 절망과 저들이 가진 저들의 해답으로는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고 저들이 내놓은 해답은 저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더라. 죽이고 죽는 것으로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더라. 너희들이 주장한 그 명분과 너희들이 가졌던 그 진심이 만들어낸 그 모순과 그 비극을 봐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명분에 집착해 있으면 그 명분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봐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과 너희들의 그 욕심이 결국 어떤 비극을 만들어내는지 봐라. 이건 옛날 얘기로서가 아니라 인류 역사 내내 반복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또 이렇게 해야 평화가 오고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 역사가, 인류가 내내 쓴 방법은 폭력밖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 결과는 비극이며 그 결과는 죽음이며 그 결과는 눈물이고 좌절이고 실패요. 거기에 어떤 희망과 어떤 선한 것이 찾아들 자리가 없더라. 그 세상이 인간이 만드는 것의 끝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안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구나 수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내가 기꺼이 수단으로 도구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위대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내 인생의 기쁨이며 자랑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인생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그래서 당신이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와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인생에 내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눌러주시고 예수로만 사는 인생의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 오늘 하루도 확인하는 날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명분들, 우리가 고집하는 생각들, 우리의 판단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며 내가 잘하고 있다고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배운 것들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마주섭니다.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이 있으며 하나님의 뜻과 그 주장하심에서만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복을 누리며 영광을 보며 감사와 찬송이 그 안에서 발생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지만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한 주간도 바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중에 우리의 걸음을 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수고에 곤비치 않도록 주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그 힘과
능력과 하늘의 은혜로 우리가 넉넉히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